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도 어제에 이어서 여호수아 말씀을 영상을 통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르바옷과 사루헤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다페셋을 만나 용노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보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술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다와 벳파세스이며 그 경계에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네, 지금 실로에서 세 번째 땅 분배가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파 베냐민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7지파들의 땅을 분배를 받는데, 오늘 우리가 본 1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시므온 지파, 그리고 세 번째 스불론, 네 번째 이사갈, 이렇게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시므온 지파는 지금 보시면 이 사진 아래쪽에 가장 남쪽에 이쪽에 지금 시므온 지파고요. 스불론 지파는 위쪽, 지금 땅에서 볼록 나온 데가 이게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 있는 쪽이죠. 스불론, 이사갈 있습니다. 지금 이 스불론 지역은 신약 시대에 나사렛 지역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지중해와 가까이에 있는 이쪽 지역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각 지파들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그냥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을 그려와라 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했을까요? 이것은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똑같이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하는 우리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어느 단체, 기관보다도 공평하고 공정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 일을 할 때 14장,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단독적으로 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던 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 밑에 지도자를 세울 때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권력을 나누고 상의하고 힘을 합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성경적인 교회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고 혼자 뜻대로 우리 민족이니까 우리 지파니까 더 좋은 데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결정했다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땅을 분배받은 이제 시므온 지파의 땅을 보시면 시므온은 기존에 있는 유다가 차지한 땅의 일부 땅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바로 이제 야곱의 장자죠. 그래서 시므온은 사실은 굉장히 인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민수기 1장과 26장을 보면은 이 1차 조사 때는 약 59,300명,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2차 조사 때 보니까 반도 안 되게 줍니다. 22,200명으로 감소하게 돼요. 그것은 이들이 이제 바로 바알볼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인구가 급격히 줄게 됐고, 또 나중에 보면 야곱의 예언 그리고 축복에서도 보면 이 시므온 지파는 이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적은 땅을 이제 부여를 받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자기들이 그냥 움켜쥐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다른 지파에게 그걸 내어줬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이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이 분기시 자기들이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가 차지한 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여러분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쁨으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내 땅을 남들에게 그렇게 쉽게 나눠주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에게 유다가 땅을 줄 때 보시면 부엘세바라는 지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은 이제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이고 못 쓸 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못 쓰는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부엘세바, 비옥한 땅, 좋은 땅,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 중에서 좋은 것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이제 덕을 본 것이죠. 유다 지파 안에 있으면서 보호도 받으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처럼 이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세력이 약하게 되고 유다 안에서도 소멸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남왕국, 북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를 배반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북으로 올라갔다가 점점 소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과 은혜는 유다처럼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불론 지파와 네 번째 이사갈 지파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이제 갈멜산이 여기 있고요. 북쪽에 지역에 이제 지중해와
요단강 이어지는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이 갈릴리 바다와 남서쪽을 서로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서 야곱과 모세의 축복,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굉장히 축복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이 바다 인접해 있으면서 이들이 지중해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참 다른 지파들은 좀 척박한 땅에 있을지라도 이들은 굉장히 유리한 곳, 아주 좋은 곳을 부여받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요, 반드시 이처럼 좋은 땅, 좋은 곳, 아니면 넓은 곳을 차지한다고 해서 그가 축복을 누렸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비록 그곳이 사막지대일지라도 또 척박한 지대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곳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땅을 차지할 때 그 재산이 많아지고 데리고 있는 목동들이 서로 싸우니까 재산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서로 나눠 갖기로 하죠.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정하지 않고 롯 보고 먼저 정하라 할 때 멀리서 볼 때 물도 많고 비옥한 땅을 선택해서 조카 롯이 떠나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얻어야만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 그곳은 곧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되는 것이고, 비록 내가 부여받은 것이 불리하고 남들이 별로 이렇게 원하지 않는 곳을 내가 부여받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초가산간일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때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재산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해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고 내가 꽁꽁 붙잡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다 지파처럼 자기 형제 지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에 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나눠줄 것도 없고 내가 쓸 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분배받는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의 이런 땅 분배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땅을 주시는가,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유력한 땅이냐, 비싼 땅이냐, 뭐 땅값이 오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느냐 한다면 그곳이 오히려 더 좋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받은 땅 가운데 좋은 땅을 형제 지파인 시몬 지파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만 꽁꽁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남들이 부러워할 수 없는 정말 비천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의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행복의 단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작은 상황 하나하나까지도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붙잡고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싸울 수